더 이상 뭐를 첨언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자체로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말미에 이 두 구절을 추가해서 첨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본문 넘어가거든요. 이 완벽한 기도인데 도대체 이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한 번 더 당부를 하시는, 이를테면 편지 쓰면 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추신하고 쓰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딱 끝내고 14절 15절을 더 추가로 첨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용서.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면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용서를 아주 키워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용서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주기도문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잠깐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제일 중요한 거 용서예요. 용서. 죄사함이야. 죄사함.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용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거룩을, 십자가를 봐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십자가를 봐라,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도 있겠죠. 또 십자가를 봐라, 주님이 저렇게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섬겨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죄사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기 강대상 위에는 십자가가 없어졌죠? 여기 위에 옛날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다면서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 주님을 외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정죄감이 남아있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배 내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로 네 죄를 사했다. 네 죄를 정결케 했다. 아유, 그래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막 주님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내가 십자가로, 내가 왜 죽었냐? 네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어. 아유, 그래도 이거는 좀 안고 살아갈게. 이건 내가 업보입니다. 업보.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하다고 그러는, 교만.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세상은요, 죄를 함부로 없애지 말래요. 너 죄 안고 살아가. 그게 책임감이야. 그게 도리야, 도리.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 그게 너의 도리야. 인간의 도리라면, 네가 인간이라면 그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 평생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그게 우리 신상필벌이요, 우리 안에 윤리로 도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가르침은 뭡니까? 아니다.
내가 왜 죽었냐, 왜 죽었냐, 내가 또 다시 죽어야 되겠냐, 정말 왜 죽었냐,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네 교만,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냐. 나를 믿고 네 죄는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너는 자유해라, 제발. 이제 자유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받아들이셔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전에 대학 때도 잘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죄를 좀 안고 살아가고, 내가 뭔가 이 죄를 위해서 헌금을 막 100만 원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래야 좀 죄가 사라지는 것 같고, 완전 교만입니다. 교만. 십자가를 보고도 죄가 해결 안 됐다고 하는 거, 그거 본인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좀 죗값을 치러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게 남겨진 건 뭘까요? 감사가 남은 거예요. 난 하나님 감사하고, 내게 사랑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한데도 내 마음에 이렇게 자유를 주신 감사. 그래서 내 입에는 감사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또 찬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사람을 기뻐한다니까. 내가 잘 죽었네, 잘 죽었네, 또 죽으래도 죽겠네,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니, 이게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나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이게 그냥 나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어, 죄 없어, 예수님 안 믿고 난 죄 없어, 야 죄책감 느끼지 마, 이러면요 아주 파렴치한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살아가면요, 내가 엄청 거룩하게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용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용서함을 받으세요. 제가 어제 교도소 예배를 갔거든요. 3번째.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교도소 예배. 그래서 가서 처음에 설교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니라고 느낀 분들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한두 분 아닌가요? 그러면 죄인을 막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 죄를 막 설명을 하고, 죄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음 주 또 와서 죄인인 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딱 교도소 가니까요, 다 죄인이라고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쉬워요. 가서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 얘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살인범 있는데도요, 강간범 있는데도요, 사기 10번 친 사람 있는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예수님 믿으면요. 조건은 예수님 믿으면 용서함 받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오면서 갑자기 덜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분 중에 몇 분이 출소해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강간범이, 사기치는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도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다가 지갑 싹 받다가, 살인범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해서 다행이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구역에 편성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할렐루야, 죄인이 구원받았네. 2번 끝나고 순원들에게 카톡방 보내고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 갑자기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용서는요 거기까지입니다. 거창하게 용서를 얘기하고요, 막 열방의 이웃을 용서하고 공산당을 용서하고 막 이래도요 막상 누가 한번 신경질 내면 욱하는 게 우리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다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0~100번이라도 내가 받아주리라. 너는 정결케 됐어. 나만 보면 돼. 나만.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 자꾸 너를 막 들쑤시고 절대 남의 직업 안 봐야지 하는데 보여요. 자꾸 보여요. 빈틈이 보여요. 빈틈이. 그 습관이 자꾸 너를 괴롭히고 해도 주님만 바라봐라.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계속 받으라. 그러면 너는 죄로부터 벗어나리라. 자유케 되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입니까? 주님은 죄의 질을 묻지 않습니다. 용서할 만한 죄가 있고 이제는 용서 못하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 죄의 경중, 죄의 횟수, 죄의 자질, 세상에서는 경범죄, 중범죄, 가혹한 범죄 나눠서 딱딱딱 판단하지만 주님은 죄의 경중을, 세상은 법정이 그럽니다. 죄를 딱 들어보고 오케이, 이거는 그냥 구속은 아니고 그냥 경고, 또 들어보고 안 되겠다, 일단 법정 구속.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토로하는 거예요. 더 토로해, 더 뱉어, 더 토로해라, 더 보여줘라. 막 회개 안 한 죄 있지, 다 끄집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를 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다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더 뱉어, 더 고백해봐, 더 뱉어, 더 선포해. 모든 자리, 어려서부터 지금 죄 모두 다 용서됐음을 내가 알려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선언하신 게 이 신앙이란,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사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네 죄가 정결케 됐노라, 깨끗게 됐노라.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후회가 있어요. 후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걸, 그만하지 말걸.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결정에 후회가 남아요.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저녁에 날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저녁에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 후회할 만한 행동들, 사건들, 말들 떠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정결케 되었노라.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이제까지도요. 어제도 지었는데요, 그제도 지었는데요, 이 반복되는 죄까지도 정결케 되었노라. 막 눈물이 나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입니다. 용서하노라. 두 번째, 너희도 용서하랍니다.
너희도 용서하라.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도 용서할 건데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네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핵심은 뭡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용서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공의는요, 용서 대신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가 적폐청산입니다. 공산당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6.25 사변 관통하신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괴뢰군들이 왔을 때 맨날 하는 게 자기 죄 토로하는 거예요. 가족의 죄 남들 앞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죄예요. 정죄. 그게 공의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공의, 또 아주 징벌을 통한 정의, 이거는요 정말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용서 안 하면 너도 절대 용서 안 받을 줄 알아. 너 자꾸 그렇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너도 용서 안 받을 줄 알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보면요 용서공화국이었어요. 일제 치하 식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뿐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했다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고소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이해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절대 일본은 못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기술 3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른 되면 50년, 100년 차이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도덕성, 윤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 때문이에요.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대한민국도 용서받을 거야. 믿음의 선친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용서로 축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얘기하면 누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자신은 집단 린치를 당한 사건이에요. 형 10명에게 집단 따돌림, 집단 왕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인생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다 용서합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했습니까? 까맣게 잊을 정도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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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야지. 이거 이를 억물고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안 됩니다. 돼도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용서함, 죄사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고 춤추면서 예배하세요. 집에서도 계속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용서고 자시고 그냥 내 역사에서, 내 기억에서 그냥 잊혀졌어요. 그만큼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단, 악한 원수 마귀가 행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형들은 그냥, 형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악이, 미움이, 분노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가 있겠습니까? 이게 용섭의 용섭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거예요. 반면에 형들 보세요. 형들, 요셉이 그렇게 용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형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용서가, 이게 용서가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아무리 말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해도요, 사단 마귀가 그 형들한테 준 죄책감은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다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할 거야.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형들은요, 하여튼 이 용서받지 못한 자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저주입니다. 저주. 용서받지 못해가지고요, 뭐 아들이 감기 걸리면, 아이고 그때 요셉 팔아서 그랬구나. 아들이 죽을 병 걸리면, 아이고 그때 요셉 팔아서 그랬구나. 가족에 우환이 생기면,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때 요셉 팔아서 그렇구나. 가정에 기근이 생기면,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 마귀가 기뻐하죠. 너 평생 그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 틈만 나면 넘어뜨리고. 이 용서받지 못한 자의 저주입니다. 저주. 요셉이 아무리, 피해자가 아무리 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죄. 사람의 용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한 자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정결케 씻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어떤 죄책감이, 정죄감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 기도해야 돼요. 사탄아 떠나가라. 나를 정죄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얘가 왜 이래? 지 죄 가지고 내가 정죄하는 건데 남의 죄도 아니고 왜 나를 떠나가라고 말이야?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다.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요, 이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 기쁨, 감사, 그때 인생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그때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용서의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쟤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 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마음에 있던 용서입니다. 우리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 용서가 또 하나의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놀랄 거예요. 당신에게 린치가 했던 사람, 당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당신을 해코지했던 사람이
당신이 가진 무능력에 놀라는 게 아니고, 무기력함에 놀라는 거 아니고, 이건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놀라는 게 아니고, 뭔가 힘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굴복하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 못하는 거는요, 결국 내가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꾸 기도할 때 자꾸 사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에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 얼굴 자꾸 떠오르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원수마귀야, 미움과 분노로 내 인생을 얼룩지게 했던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용서의 중요한 원리 하나는 사단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을 때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로 살아야 됩니다. 사단하고는 타협이 없습니다. 원수마귀 대적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자꾸 사람 미운 사람 있어요? 사람 대적하지 말고 기도할 때 사단마귀를 대적하세요. 자꾸 원수마귀 대적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힘이 생기고 아주 자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마귀 대적 많이 하셔요.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막 목사님이 대학생 때 막 계속 대적기도 가르쳐서 막 자꾸 대적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이러고 그러면 사람이 사나워질까봐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기도 많이 하면요, 부드러워집니다. 왜? 어둠이 얼씬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장하는 인생이거든요. 대적기도 많이 하세요. 엄청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사람을 사랑할, 사람으로부터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또 용서의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깊은 핵심, 이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대한민국 되길 축복합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 적폐 얘기하면 나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끝은 뭐로 갈까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이 죽음이 아름답게 자꾸 미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할복자살하죠. 억울할 때 그거를 멋있다고 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고, 무서운 겁니다. 심판을 말하고요, 용서는 사라지고,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자예요. 그런데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스데반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스데반 교회에서 뭐 잘못되면 쫙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자꾸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고, 이 상주가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여,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리라. 대한민국이여,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요. 하나님, 이 결국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가 높임 받는 교회,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내 죄를 사해 주기 원하시는지 참
참 깊이 느껴집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악은 아직도 내 인생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책을 묻고 심판을 말하고 두려움을 앞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게 되었노라, 정결케 되었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를 부르는 자, 내 앞에 엎드리는 자 회복되었노라, 새롭게 되었노라, 새 살이 돋아났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세요. 그래서 단번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당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 조금 전에도 죄 지었는데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